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념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념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같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바로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도 얼마나 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가 듣고는 줄을 믿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제가 또 인도하는 예배는 PPT로 간식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풍성한 또 내일부터 이제 추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야지 우리 가족의 추석이 즐겁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각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시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사들. 이제 그런데 또 이런 스트레스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손수 일을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부모님들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취준생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또 통계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또 민감하게 체크해서 오히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사랑의 말이지만은 좀 배려하지 않을 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사 중에서 안타깝게도 미신적인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을 섬기는,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게 인사인데 잘 따지고 보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인사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고 꽉 찬 보름달처럼 앞으로 시작될 내일부터는 환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런 건 괜찮겠죠.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 올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추석에 또 만나게 되는 친지 가족들이 정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직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추석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100번 어떤 것 다 양보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예배, 차례가 아니라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그것보다 값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 예배를 드리고 계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믿지 않는 친척을 비롯해서 온전히 이제 하나가 돼서 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그런 믿음의 동역자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 이제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설 명절에 예배 드리고 한껏 찍은 사진입니다. 약 35명 정도 이렇게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이제 인도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다 믿는 분들은 아닌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큰아버지가 예배드리고 또 지난 설 명절 같은 경우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몇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작은 어머니 또 뭐 작은 아버지도 계신데 잘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은 아닌지 그런 반성을 하면서 좀 제가 눈물이 원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또 이번 명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누리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수고들이 있고 또 뒤에서 정말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까지 그러면서 많이 또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랑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100번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석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중추절 한가위라고도 하고 신라 때 약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벌초와 성묘, 차례를 지낸다. 벌초와 성묘, 차례 이런 것들, 그리고 강강술래, 뭐 노악놀이 이런 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안에 달을 섬긴다든지 미신적인 요소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5명 중에 이제 막내 바로 위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런 숙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이제 통신문에 보니까 차례 지내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오라고 학교에서 부모님 도와드리기, 차례 지내는 순서와 차례 음식 알아보기,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기, 추석 음식, 추석 풍습,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들고, 또 굳이 우리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들지만, 두 번째 나의 뿌리 찾기,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뿌리 찾기,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그 위에 조상, 또 그 위에 더 조상, 또 결국 조상 올라가면 하나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우리가 기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어떤 메시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출애굽 이제 10장 전체를 보면 출애굽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그런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까지 사실 실패 역사 아닙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거울, 경계로 삼아라. 또 말세를 만나. 결국 이 성경이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지만 한 사람 듣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특별히 우리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석에 대해서 좀 새롭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제 본보기로 삼되 실패한 것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는 5절에 보니까 실패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4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말세를 사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우상 숭배, 귀신과 교제하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말자. 9절에 말하고 있고 10절에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원망했던 그들인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그들처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10장 6절 또 11절에 특별히 11절에 기록되었다. 이 전통의 잘됨과 잘못됨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또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까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것을 잘 기억해서 실천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추석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 많은 또 유익한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아예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터부시하는 것도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연유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전수할 것은 전수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진리인 이 말씀에 따라서 또 역사와 또 우리의 전통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의 역사는 기념하지 못하고 기록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 역사였다라고 말라기서에,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내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이 주어졌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기념하라, 절기를 알 수 있는 주일날 또 성찬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면서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휴지기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저희도 이제 이어받아서 청소년 예배 때도 이렇게 지난주에 성찬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몇 주간의 이 성찬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성찬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사모하고 성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묵상을 하면서 좀 적어보게 해야겠다. 그게 자기가 남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이제 페이퍼를 만들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찬하면 떠오르는 것, 뭐 성찬식이란 정의를 한다면, 또 성찬에 대한 궁금한 것, 또 친구에게 성찬을 설명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뽑아서 이제 돌리고 거뒀습니다. 답을 받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난스러운 답도 있지만 그래도 고민한 흔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기 것이 될 때 기억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에 곧바로 이 유월절을 이제 제정하신 건데 13절에 함께 13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출애굽 패스오브를 기념한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다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오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추석에도 이 추석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초막절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추석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초막절, 또 7가지를 기념하라. 특별히 성경에서는 3가지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7.7절 초막절,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이 추석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이 장막절, 장막을 이제 거두어 들이는 이제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수장 거두어 들이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 해 열심히 살고 어떤 나의 삶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어떤 내가 외부적으로 성공해서 부모님께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초막절, 진정한 추석을 보내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스코트라고 이제 초막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초막을 실제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에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편한 아파트에 살다가도 이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만들어서 자면서 왜 아빠 또 엄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일주일 지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신앙교육도 하면서 인생은 우리 나그네다. 지금 이렇게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 초막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목표에 도달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시 추석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추석 때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아파트에도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가 세를 사는 이제 사람들은 회당에서 공동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의미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결실기에, 그리고 나그네의 정체성, 천국에 쌓는 삶, 그 나눔을 실천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 면제년 제7년 초막절에는 온 모든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또 친지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절 때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약 이제 10월 끝 마무리가 되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절기로는 모든 것을 추수하고 나서, 그러나 풍성한 추수한 것이 있지만 또 뭐 성공이라고 자타가 이렇게 공연할 수 있지만,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허무함을 기억하는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함이니라, 이 원어를 보니까 원어가 참여함이니라 똑같은 한국 말이지만은 원어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16절의 참여함은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잘 아는 코이노니아고, 17절에는 함께 나누다, 참회하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교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그냥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제사에 대해서,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명절 제사 때 절하면 우상 숭배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낼 것인가, 특별히 믿지 않는, 온 가족 믿지 않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사는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저기에 우리 조상이 앉아서 식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명절에만 할 게 아니죠. 자주 해야죠. 우리 조상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 앉아 식사하신다면 매일매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저기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유교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조상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 우리의 정성을 받고 음식도 먹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효성심을 잘못 이용하면서 악한 사탄이 미혹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의 실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귀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큰 용, 옛뱀, 용, 사탄이 그건 단수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 알 수 있는 것은 아군이 천사가 많습니다. 3분의 2는 천사고요. 얼마만큼 되지는 알 수 없지만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의를 박탈하고 그렇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유교를 비롯해서 또 미신을 찾는 정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조상을 봤다라든지 정성을 들였더니 또 꿈에 나타났다든지 그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귀신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또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두 가지 문제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도 많았고 훌륭한 교회였지만 또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우상 숭배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양극단인 것입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까다롭게 율법주의처럼 어떤 것도 못하는 그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물어보고 다른 사람 은혜 안 되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극단에 치우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유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친 문제가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행동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서 행동하라. 특별히 연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존재가 의미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신이 있다는 사실 영적인 그 원리를 알고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결정해라.
우리가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11장 1절이 사실은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삶이 역시나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그 모습이 명절에도 똑같이 그냥 널브러지게 퍼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이 명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지되 지혜롭게 효도,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해야 되고 돌아가신 그 우리 조상들의 이 메시지나 그것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또 잘 설명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투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춰서 은혜를 못 끼칠까. 저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우리 가족 온전히 전도하고 싶은데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이 명절, 이 추석 명절에 승리하시는 복음을 나누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 또 여러 우리 친지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소개하는 우리 가문을 또 소개하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도가 이루어지는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석 바로 직전에 수요 예배로 모여서 추석의 여러 가지 의미를